4월 6일 새벽 예배에 나오신 성도님 환영합니다.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예배 시작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찬송가 546장입니다. 1절, 2절, 4절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546장 찬양합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아침 새벽 예배를 위하여서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죽음을 정복한 그리스도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세계복음화의 증인으로 세우고자 저희들을 부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개개인이 정말 하나님의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되고 체질되게 하사 하나님이여 237 5천 종족 살리 세계복음화의 망대 여정 이정표의 증인들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모인 모든 현장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주옵시고 각자의 소견대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발견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이여 정말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사실적으로 믿어지고 정말 그 언약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아침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온 사방에 온 세계에 전달되어지는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기도 올립니다. 아멘. 우리 성경 본문 말씀은 오늘 사도행전 1장 3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아멘. 오늘 우리 기도 수첩의 제목이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흑암 문화를 무너뜨린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참된 부흥이란 무엇인가? 크게 우리가 참된 부흥을 바라보았을 때에는 우리 개인보다가는 나의 업, 교회, 그리고 세계복음을 할 수 있는 빛의 경제가 일어나야 참된 부흥이라 말을 합니다. 그리고 또 현장에 많은 성도들이 교회화되어지는 것이 그것이 이제 참된 부흥이라고들 생각을 하는데, 모든 것의 근본적 근원의 그 문제는 창세기 3장 문제로 시작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에게는 첫 아담인 그 혈통을 타고 우리에게 내려왔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간에게는 아담의 혈통, 그러니까 첫 성령의 열매죠.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그 아담 하와의 혈통이 우리 모든 인간에게 그 혈통이 전달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 우리가 그 원죄의 혈통을 가지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원죄의 혈통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받지 않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지 않는 이상은 구원에 이를 수가 없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이 부활절, 정말 그 부활절의 참된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가장 근본적인 창세기 3장 문제가 해결되어지고, 내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신분 권세가 정말 사실적으로 믿어질 때에 내 안에서 먼저 참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 겁니다. 내 안에서 참된 부흥이 일어나지 않으면 어떠한 문제 상황 앞에서, 또 어떠한 교회화되어져서 어느 교회를 가든 어느 현장을 가든 그곳에서 참된 부흥이 일어날 수가 없죠. 왜요? 내 안에 내 체질이, 옛 체질, 그 원죄의 체질이 그대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참된 부흥을 크게 보지 말고 내 안에 있는 나의 참된 부흥을 먼저 일으켜야 됩니다. 그것이 뭐냐?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 그리스도를 영접하였으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영접한 성전이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몸, 나의 영혼, 육을 성전 삼으시고 나를 컨트롤해 가시도록 그분께 맡겨야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가 성령의 인도라는 건데, 그분의 성령의 인도를 따르지 않고 내 의견,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가치관대로 뭔가를 한다. 그러면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죠. 이거는 내 개인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담당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마찬가지고, 또 교회에 담당하고 있는 중직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어느 누구에게도 속한 내용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부흥이 먼저 일어나야지만이 성령의 인도가 되어지고, 그리고 나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성령의 열매는 맺어지게 되어 있죠. 그래서 우리의 말씀 운동을 한다는 것 자체가 내가 먼저 이 은혜 가운데 있으면 자연히 성령께서 그 말씀을 전달할 수 있도록 안에서 우리를 자꾸 우리가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 상태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응답을, 기도하면 당연히 응답이 온다 생각은 하겠죠. 하지만 내 안에 있는 나의 생각, 나의 가치관들, 나의 동기들을 다 내버리고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뭔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참된 정말 보호자의 그 응답, 보호자 하나님의 나라가 나한테 먼저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므로 해서 응답이 따라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축복을 누린다라는 것은 내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참된 은혜를 누리고, 또 내 안에서 성령의 감화가 일어남으로 해서 그것을 전달할 수밖에 없는 영적 상태가 만들어진 다음, 그게 이제 영적 시스템이죠. 내 안에 영적 시스템이 만들어지고, 그러고 나서 이 복음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당연히 따라오는 것들은 부수적인 것들이죠. 내가 먼저 이 참된 부흥의 증인으로 서게 된다면 그 다음 것들은 다 따라오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항상 무엇을 하든 우리가 기도 가운데에 질문을 하고 그 질문을 하는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서 참된 말씀을 붙잡고 그것을 전달하는 겁니다. 우리가 모든 결정을 할 때에는 물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가치관들, 나의 플랜들 이런 것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을 교회에다가 내 의견, 내 가치관, 목회자도 이거는 마찬가지죠. 내가 여기에 주인이고 내가 여기에 담당하는 목회자고 내가 여기에 파워 있는 중직자고 그런데 왜 내 말을 안 들어줘? 왜 내 말을 따르지 않아? 이렇게 되어지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사탄의 통로가 되어지는 거죠. 항상 우리는 먼저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앞에서 그 답을 얻은 다음에 저 설령 내가 내 의견대로 맞지 않는 다른 모든 의견들이 다수의 의견들이 내 의견과 다르다. 그렇다면 그 다수의 의견도 내가 청종할 줄 알아야 되는 거죠. 그 다수의 의견이 다 맞는데 나는 내 의견이 맞아. 내 의견대로 따라야 돼. 내 의견대로 따르지 않으면 이 교회는 더 이상 여기 있을 수가 없네. 이러면서 또 나가는 경우도 있고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수의 의견들 모든 성도와 중직자들이 의견을 조합해서 이러이러합니다 했을 때는 내 의견이 아닐지라도 기도해보고 그것이 정말 맞다면 나의 의견대로 이거는 나의 기도 가운데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물론 다수의 의견이라면 따라야겠죠.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고 컨트롤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 방법도 성령 인도고 또 B라는 플랜도 성령 인도예요. 되어지는 것도 성령 인도고 안 되어지는 것도 성령 인도입니다. 모든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설령 나와 관계되어져 있는 그 한 일들이 나의 의견과는 맞지 않다 할지라도 그 시간표 속에 하나님은 맞지 않는 것도 되어지게끔 이끌어 가세요. 그 과정 속에서 나의 영적 상태, 내 말을 안 들어주니 나는 내 의견도 안 들어주고 내가 여기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나의 존재 또한 있을 이유가 뭐가 있어? 내 존재를 못 알아주는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제 그 틈을 사단이 타고 들어가는 거죠. 처음에 말했듯이 우리는 모두 원죄를 가지고 있고 아담의 혈통을 그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항상 깨어기도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해야 됩니다. 그래서 다수의 의견이 맞고 내 의견이 안 맞다 할지라도 그 또한 하나님의 시간표와 계획에 따라서 하나님이 결과적으로 응답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인도입니다. 그래서 우리 본론에 들어가면 40일 축복 사도행전 오늘 1장 말씀을 읽었잖아요. 하나님이 친히 살아계셔서 우리에게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 일을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일을 말씀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육신적인 세상의 일이 아니라 너희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에 집중을 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각인된 것, 뿌리된 것, 세상에 관련된 모든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 너희들이 받을 상급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에 집중을 해라. 그게 뭐냐? 하나님 나라 일을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돼서 우리에게 각자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구원의 그 시간표 속에 우리를 각자 개인을 부를 때는 하나님이 그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한 미션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겁니다. 이 미션을 주의 강단에서는 주일 강단에서 목회자들은 이것을 전달할 줄 알아야 되고 또 중직자분들 중요하게 쓰임받는 분들은 또 이러한 미션을 또 전달받아서 그것을 행할 수 있는 성령의 인도 받을 수 있도록 또 인도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 결론적으로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정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14절 집중기도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론은 우리가 5가지 기초 축복 팀사역부터 다락방부터 팀사역, 미션홈, 전문지교회 또 그 다음에 3,000제자 5,000제자가 일어날 수 있도록 계속
회당에서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설명을 했듯이 우리가 후대들에게 이것을 계속 말씀을 전달해야 돼. 또 전문 학교도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게 뭐냐? 내가 먼저 개인화는 모든 곳에서 개인화가 먼저 되어져야 됩니다. 개인화가 되어지고 정말 성령의 은혜 가운데 그것을 인도받고 정말 나의 영적 상태가 모든 곳에서 300%가 되어진 후에 이것들을 이제 전달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조용히 우리는 크게 할 것도 없어요. 그냥 내가 있는 현장에서 먼저 기도팀을 만들고 기도팀이 성취되어지면 그 기도팀이 오로지 집중할 수 있도록 기도 가운데에 그것을 우리가 인도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도 가운데에 모든 것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잖아. 그죠? 저희도 처음에 러스 집사님이랑 제가 지교회 이제 미션홈을 하면서 둘이서 계속 1년 동안 집에서 예배를 했어요. 예배하면서 둘의 그 과정 속에서 많은 체질들도 하나님이 바꾸게 하시고 나에 대한 또 내 밑바닥에 있는 그 나의 본능 그것까지도 하나님이 다 드러내게 하시고 그 1년이라는 기도 집중 속에서 참 많은 것들을 하나님이 버리게 하시고 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떠한 일을 하기에 앞서서 먼저 우리를 하나님이 그릇으로 만드시는 과정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먼저 뭔가를 이 현실적으로 뭔가를 만들려고 또 뭔가 하나의 어떤 큰 틀을 만들어서 먼저 하기보다가는 기도 집중 가운데에 우리에게 있는 개인화되어져 가야 되는 그 시간표를 먼저 집중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계획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우리가 인도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기도하는 일련의 그 시간표를 통하여서 참 하나님이 많은 것들을 또 보게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과정 속에서 놓치지 않았던 것은 그래도 싸우면서도 기도는 계속했다라는 거. 제가 또 어제 한 번씩 또 우리가 싸우게 되면 또 기도를 나 혼자 또 안 하고 나 혼자 아유 기도하면 뭐해 하면서 이런 또 불신앙도 하긴 했었는데 중요한 것은 기도의 시간표 속에 계속 집중할 수밖에 없었던 그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내가 있는 처해 있는 현장에서 너무 낙심하지 말고 기도 집중한다면 정말 세상 육신적인 동기를 버리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에 대한 그 집중을 한다면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쓰실 내 개개인을 부르실 때는 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또 교회와 일원으로 또 우리가 속해 있고 그 교회와 일원이 또 큰 틀을 또 큰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의 또 하나님이 집단으로 팀으로 묶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모든 과정은 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속에 있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응답의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에 집중 팀 그리고 내 개인이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할 수 있는 영적 상태 그리고 불신앙 이런 거 절대 우리가 두려움이나 또 염려, 의심 이건 사단이 우리에게 가져다 준 거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은 우리가 먼저 버려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안에 버릴 걸 먼저 버리고 기도에 집중 속으로 들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의 세밀한 인도를 받는 가운데 성령께서 하시는 응답을 누리는 모든 정인의 삶이 되시기를 이 아침에 기도하겠습니다. 자, 각자 기도하시고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돌아가시면 됩니다.